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 요즘에는 문둥병자를 좀 언어를 좀 살살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환자, 또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 나환자,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를 여러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참 팔팔할 20대 청춘 때 이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근무를 3년 동안 하는데, 부활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어디서 살까 했더니 우리 군목 목사님이 우리 나환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나환자들이 판매하는 그 계란을 사러 가자. 그래서 저는 평생에 나환자 말로만 들었지 나환자를 만나면 어떤 끔찍한 현상이 생길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 끓는 20대 청춘의 이 군인 정신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는 길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인적이 없어. 북한 가는 줄 알았어. 인적이 없고 드물고 길이 거의 다 끝나가고 산이 가까워지고, 그 끝날 무렵에 나환자촌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부산 영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인데 처음 나환자를 보는 순간 군인 정신도 나환자를 보니까 그냥 두려움이 옴싹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에 코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눈썹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입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대기가 있어도 아멘 해보세요. 손가락이 다 있어도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눈썹 없으면 두려워요. 눈썹 없는 사람. 그래서 여자들이 이 눈썹 짙게 그리나 봐. 눈썹이 없고 코가 떨어져 있고, 얼굴색은 피부색이 반점이 뭉그러져서 피부가 이중으로 겹쳐서 좀 탁 보는 순간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때 내가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가기 전에 군목 목사님이, 목사님, 군종전사님, 혹시 나환자촌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약을 먹어서 지금 전염이 안 되니까 악수하자고 해도 악수해도 되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밥 먹을 수 있어도 밥 먹어도 되니까 절대로 싫은 내색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받고 또 받고 갔어요. 그런데도 나환자를 탁 보는 순간에 악수하자고 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선뜻 손이 안 가고 주저주저 하다가 손을 안 내밀면 이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데 같아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악수하면 손과 손가락이 만나야 되는데 뭔가 잘 안 잡혀. 딱 보니까 손가락이 다 잘라나가,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도 이상하고. 여러분, 이때가 제가 군생활할 때가 1980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나환자를 만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환자들이 당하는 사회적 현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만이라는 의사는 나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병만큼 여러 해 동안에 인간을 무서운 파멸로 이끄는 질병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환자가 어떻게 발병하냐면, 처음에 피부나 손이나 얼굴이나 몸에 작은 반점이 생겨요. 이 반점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으면 뭐가 생길까요? 고름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눈썹이 빠져요. 눈썹이 빠지면 사람을 노려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쁜 얼굴 보고 얼굴 좀 봐.
홍 집사님 옆 사람 좀 보라니까. 자,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환자들이 눈썹이 빠지면 이런 인사가 안 나와요. 마치 좀 시키니까 지금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좀 비슷해. 지금 눈을 노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목소리 성대는 거칠어지고 호흡도 씩씩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이 맨 먼저 손과 발이 썩어지면서 진행이 돼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나환자는 한 9년 정도 이런 증상이 되다가 최후에는 이 뇌까지 침범해가지고 정상적인 혼수 상태를 불러오고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처음 시작은 신체의 한 부분이 감각이 와요. 감각이. 이 감각을 상실하면서 신경선이 영향을 입어서 이제 살이 골마가고 썩어가고 손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맨 먼저 손과 발이 썩어지면서 차츰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이 마침내 손 전체가, 발 전체가 이게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를 영적으로 나환자가 하나 발병되면 온몸이 썩어서 죽음처럼 이 나환자를 영적으로는 또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죄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사망인 것이죠. 나환자가 거의 20년 내지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은 나환자는 진행성의 죽음으로 몸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 더 무서운 것은 이 신체적인 증상도 무섭지만은 이 고통을 견디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이나 당시의 의원이 이 사람 나환자입니다 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세상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격리되는 것이 나환자였습니다. 왜요? 전염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전염이 되니까. 레위기 구약 성경에도 이 나환자를 대하는 법을 나환자 진단법, 그리고 나환자로 진단이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환자는 옷을 풀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나환자니까 전염되면 안 되니까 나하고 떨어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부정을 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중세시대 때 이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사제가 법의를 입고 십자가를 들고 그 나환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례식 문을 낭독했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나환자를 죽은 사람처럼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 손발이 하나씩 썩어져서 하나씩 신체 일부분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상실돼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에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환영되었을까요? 금지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지되었다는. 성벽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도시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성벽을 차단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광장에서 나환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2m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랍비들 중에도 나병 환자를 거리에서 만나면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지도록 그냥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 사정없이 돌을 던져서 나는 쫓아냈다, 나는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났는데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를 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격리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고대 시대에서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금기시하고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시켰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당신은 죄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죽은 자 취급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보다도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 예수께서는 왜 이처럼 손댈 수 없는 추하고 천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믿자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손 한번 대고 나으면 낫고 말면 말지. 나으면 낫고 안 나와도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이미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은 순간 돌팔매질로 집단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이에요. 죽음. 이 나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자가 확신을 가지고 문둥병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나병 환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고 분명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그가 만약에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이 부정한 놈하고 반드시 돌팔매질로 자기를 때리고 쫓겨날 것을 너무나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확신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쫓아내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우리 교회는 물도 맛있어.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그의 믿음의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해.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믿네.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믿어갖고 다 망했잖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나환자는 첫째로 거룩하신 예수님 뜻에 자기의 문제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불치병도 나의 나병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아멘 이렇게 안 할 줄 믿었어. 아멘을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기적도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안 일어나고 공급도 안 일어나고 늘 가난한 거야. 뭘 그렇다고 또 아멘해. 또 대놓고 도장 찍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았던 이 나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장님, 기머거리, 문둥병자, 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고백은 예수님의 권능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 사람이 야, 조용히 하네. 네 같은 소경 주제에 예수님한테 뭐 그래. 그래도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오니다. 이 말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기로 하면 나는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존말할 때 좀 믿음으로 한번 해봐.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용서 안 해준다. 내 병은 너무 큰 중병이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질병 정도는 반드시 고치신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병만은 납비가 정한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제약, 여러분의 문제, 근심 걱정을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은 중독의 문제가 끊어질 것이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민거리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제약과 질병과 문제를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것은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갑시다. 이 나병 환자, 주님 아시잖아요, 내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그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피해버리고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주장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까지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교만하면 치료 못 받아요. 여러분, 목이 딱딱하고 의사 앞에 가가지고 고쳐주려면 말고 말라면 말고 처음에는 말 안 들어. 근데 암병이다, 죽는다 소리하면 의사 이리 누워보세요 하면 그렇게 의기등등했던 사람 누워보세요. 불떡 눕고 바지 내려보세요. 바지 내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구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교만하고 고개 들고 나 다 할 수 있어, 나 오늘 설교도 다 알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런 사람에게 은혜 안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겸손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겸손한 사람 앞길을 여시거든요. 겸손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겸손한 사람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의 꼬인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때로는 그 겸손함을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은 수로복의 여인이라 그러고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예요, 딸 문제예요? 부모는 자기 문제보다도 이 자녀 문제라고 하면 거의 꼬박하고 자기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없나 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셋 낳아가지고 이렇게 자녀가 많나 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애곡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평소하고는 달리 매몰찬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 이방인 너는 내가 안 고쳐준다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 이 사람들 이거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 여인이 내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겸손하게 나를 붙잡을 수 있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가슴을 찌르는 말하는 어떤 분도 설교 듣다가 열받으면 나가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은혜 받을 때까지 겸손히 참아야 돼.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불쌍한 여자 좀 고쳐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제자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자녀가 먹을 것을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 개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여인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허.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개 취급 당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우리 열받아고 내가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안 가! 가자!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치 유민호? 말해버려 이름을. 그 정도 되면 내가 교회도 많고 그런데 내 존심이 안 가! 못 가! 가지마! 지만 안 가면 될 것도 가지마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달라. 축복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겸손하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 나 개 같은 여인입니다. 나 개 같은 여인이니까 나에게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건물주가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 금식하러 갔어요. 근데 금식하러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겨울에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그 예배당이 그 1000명 2000명 앉는 자리니까 우리야 뭐 80평 되는데 거기 한 1000평 되는 건물 겨울에 그것도 기도오니까 가스 보일러에다가 기름 보일러 떼려니까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뭐 기도원 원장님하고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 설교하는데 감동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넓은데 난방비 헌금 한 3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집회 때 난방비 헌금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여러분 저도 가끔 부흥회 나가면 부흥회 때 감동 주는 말씀이 있고 부흥회 때 이 교회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하는 말씀을 한 번씩 줘요. 그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사에게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은혜 베푸시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집회 나가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 없고 교만한 것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으러 왔더니 또 수금 목사 불러가지고 또 이게 뭐야 성경 가자 거기 갔을 거야. 옛날 같으면 나도 그랬지. 옛날 같으면 믿음 없을 때는.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따라 보세요. 주님 복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야, 이거 복 받을 기회다.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 바로 차 갖고 이 집회 끝나고 우린 돈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잖아. 현금 서비스 싹 받아가지고 30만 원 탁 찾아가지고 저녁 그때 딱 보니까 2명이 헌금했더만. 남자 대표 목사 하나, 여자 대표 권사님 딱 가가지고 나오시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침 태태거리면서 주여 이 목사님이 목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를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멘했어. 그때 30만 원 헌금하고 몇억 대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2달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 지방에도 뭐 서울에도 여러 전국 다니면서 집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외국 집회가 될 듯 하면서 안 열리는데 아마 될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계좌로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성이 좀 특이한 성이 많아요. 할씨가 있다면 할씨, 성이 한자고 이름이 세자야. 뭘까? 할렐루야. 성은 할씨요 이름은 렐루야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야. 그때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으면 기본 30배로 들어왔을 건데 30만 원밖에 헌금 못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30만 원에 30배 900만 원인데 오히려 더 줬어. 1,000만 원 받으셨어.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예요. 내가 수급비 받고 겨우 사는데 무슨 11조예요. 나중에 형편되면 11조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없을수록 딱 하나님 앞에 먼저 10조 딱 하고 아멘 해보세요. 조영 선생 맞아? 아멘이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은 돈꾸러 안 다니고 쪼잔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십자가의 피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을 주님 도우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4장 3절을 보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소서 오소서. 독창이요.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으세. 독창이라니까.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우리 3절 다 같이 해봅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부정한 자라도 정결케 하는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펴서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오늘날 의학 지식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시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웃고 수군덕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어겼어. 구약에는 부정한 이 문둥병자 손대지 말라 근데 어겼어. 또는 저 사람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행동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비난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폭포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율법의 참된 의도는 그 문둥병을 온전하게 고쳐서 사회의 이론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귀찮은 질병에 걸린 환자라도 명의에게는 진절머리가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전염병이 걸린 아이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셔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부정한 자라도 정결하게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맞닿는 곳에는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염되는 문둥병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 보면 돌로 던지고 멀리 숨어있고 피해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은 멀리 서서 문둥병자로부터 멀리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만지시고 고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과 고통에 통참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분 혹 믿음이 없이 오셨고 혹 다른 생각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아실 뿐만 아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모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 없다고, 높은 자리에 없다고, 힘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고, 주님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만지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되었고 더 거룩한 멋진 축복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